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을 말하거든요. 저 사람은 참 의롭다. 저 사람은 참 옳다. 저 사람은 불의하다. 저 사람은 옳은 것이 없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의 기준이라 이 말.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법, 이 모든 것들이 다 옳다 그르다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그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그 앞에는 의로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항상 나타나서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고 그 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단히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법, 진리라고 하는 그 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역사하실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행동이 언젠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주의해 가면서 또 어떤 면으로는 두려워해 가면서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치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하고 큰 시험날이 마치 심판날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매 순간 한 번 하루하루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 태도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 심판이 정말 두려워서 어떻게든 그 심판에서 좀 턱걸이라도 좀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그 법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최소한대로 그 법에 맞춰서 살아보고 나머지는 그냥 자유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의 맹점이 결국 그것이잖아요. 그 법에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법대로만 하면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근데 실제로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최소 단위에 속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봅시다. 로마서 5장 13절을 좀 보세요.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5장 13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죄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은 언제 있었냐면 모세 때에 있었으니까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모세 이전에 노아, 모세 이전에 아담, 이때는 율법이 있기 전이잖아. 근데 그 이전에도 이미 죄가 있었어.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자기들끼리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과연 죄가 아니었느냐? 자,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과 모세 사이에도 여전히 죄의 결과인 사망이 그들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이지. 법으로 정하기 이전에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 이 말이야. 마치 법으로 딱 정해지지 않아서 뭐라고 징계는 할 수 없지만 저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막 얘기하는 동안에 그냥 싹 무시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이런 법은 없어요. 어떤 법은 있느냐? 부모를 때리면 친족 폭행죄야. 부모를 죽이면 그거 이제 친족 살해죄가 되겠지. 그런데 말 안 듣고 문꽝 닫고 들어간다. 이런 건 법에 없어. 그러니까 그 법에 없으니까 그거는 의로운 거냐? 그건 아니라 이 말이지. 왜? 법은 최소 단위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법은 최소 단위고 그 법 앞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한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보다 앞선 믿음, 율법보다 더 앞에 있는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할까요? 주일날 예배를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나가서 졸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면 옳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 그런데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이제 그거는 용납이 안 된다 이 말이지. 나는 술 먹고 담배 피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 말이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이런 거다 하는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법에 이렇게 속한 부분이야. 법에 속한 부분인데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빠지냐면 자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게 된다고.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예수 믿는 게 왜 술 먹어? 예수 믿는 게 왜 말을 저렇게 해? 예수 믿는 게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자기는 더 잘 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자기는 그럼 하나님 앞에 잘 사느냐? 그걸 곰곰이 잘 보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맞는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할례도 받기 이전에 인정하심을 받았다. 어떻게 인정하심을 받았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교회다. 이렇게 한다면 제일 먼저 뭘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느냐 하면 물론 행동도 최소한도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 뭐 그보다도 못하면야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있나? 그것부터 과연 봐야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저렇게 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는 가지 않으면 너 죽어, 안 가면 망해, 너 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 그냥 말 그대로 따지면 청유형이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갈래?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야죠. 그것이 원칙이었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한테 너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것 말고 야 너 이거 좀 해줄래? 이거 당연히 아빠 뭐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연히 해야죠. 이게 좋은 관계잖아.
야, 넌 딸이 돼가지고 그것도 안 하냐? 이거는 이제 좀 먼저 많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지.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이 말이야. 우리는 간혹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딱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 어떤 일을 이제 좀 부탁하러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아, 저 사람은 처음부터 이 일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고 이제 면피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며칠 전에 이제 금융기관에 가서 이제 금융 일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상속에 관련된 예금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두 금융기관을 갔는데 한쪽은 너무 편하게 해주는 거야. 이건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 우리가 직접 안 해도 될 건 자기가 다 써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한쪽은 갔는데, 이거 갖고 오셨어요? 저거 갖고 오셨어요? 이거 여기다 쓰셔야 되는데, 이미 지나갔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미 안 온 사람 거를 요구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해주려는 마음으로 가지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다음을 얘기해 주면 되는데, 뭐만 얘기하냐? 법만 얘기하는 거야. 이건 이러면 안 된다. 그럼 어떡하라고? 지금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올까? 결국은 해줬는데, 기분이 되게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일이 처리가 되는데도 기분이 나쁜 거야. 왜냐하면, 이게 법만 얘기하고 해주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니까. 예수께서 만약에 법만 얘기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겠다는 생각이 강한 거야. 예수는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죄 있어. 맞는데 어떻게 해서든 살리겠다고 하는 의지가 크신 거지. 이 마음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야. 엄청나게. 예를 들어 내가 어디 먼 곳을 꼭 가야 되겠다. 근데 너무 춥고 눈도 너무 많이 와. 그러면 이러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되나? 이럴 때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좀 찾아야 되나? 이렇게 가려는 의지가 있으면 이런데 가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으면 이거 눈도 온다는데. 이게 날씨가 많이 춥다는데. 이거 넘어지면 다친다는데. 뭐 이렇게 되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들리기가 상황은 다 맞는 얘기인데 마음이 없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 법도 중요하고 규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런데 그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믿음, 마음의 문제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가 자식을 바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아니라 이 말이지.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의롭다 하신 받은 믿음을 할례로 증거를 했고 그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아들을 바쳐서 증거를 한 것이지 그 마음의 표현인 것이지 이 행동이 앞선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마음이 안 따라가니까 뭐를 주장하느냐 하면 행동을 주장하는 거야.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너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면 싫은데도 하는 거야. 이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뭐냐 하면 행한 것이 없이도 잘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용서받은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내가 주 앞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는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행복은 아니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믿음을 얻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것이다. 물론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그걸 잘 모르니까 몽학 선생처럼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야. 율법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나 적어도 장성했다면 그것이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야. 자, 성경을 한 군데만 읽고 마칩시다. 시편 37편 31절. 시편 37편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31절. 자, 시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기록된 돌판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돌 위에 새기지 말고 너희 마음의 신비, 너희 마음에 새겨야 된다.
구약은 돌판에 새기고 양피지에 새겨서 야, 법대로 해. 법조문 찾아봐. 그 몇 장 몇 절에 있어. 이렇게 따지는데 신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야, 너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무슨 일 할 때 꼭 누가 시켜서 해야만 되니까 자기 하면서 남들이 안 했으니까 이것도 안 했어. 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건 또 이제 법으로 가는 사람인 거야.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기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게 기쁘고 내가 받은 은혜가 기쁘고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 이걸 자꾸 잊어먹게 하는 게 원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자꾸 돌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은혜로만 정말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잘 간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인 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으로 행복한 사람인 거, 누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한 것으로 인해서 판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커서 정말 감격스럽게 예배도 하고 말씀도 사모하고 기도도 하고 응답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로 심령의 담대함을 얻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오직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남과 비교하는 것 그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정말 우리 자신을 비교하여 겸손하고 또 겸손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